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일리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양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이제 딱 밖에 나왔는데요. 햇빛이 너무 비쳐서 드디어 봄이 오나 보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 겨울이 사실 많이 춥진 않았었는데 저에게는 이제 뭔가 봄을 기다리게 되는 약간 그 정도의 쌀쌀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처럼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아 새롭게 하는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자주는 아니고 책을 읽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는요,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학자는요, 반기독교 저자로 유명합니다. 예, 사실은 이분은 그저 과학자일 뿐이고요, 자신이 연구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놀랍게도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온 세계에서 지금 제일 최강종이잖아요. 최강의 그 뭐라고 그러죠? 종족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세계 최강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뭘까요? 네? 서서 걸을 수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도구를 써서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사실요, 우리랑 어떤 사람들은 두 발로 서서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두 발로 서는 짐승은요, 동물은 우리 인간 말고도 또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서긴 하지만, 뭐 침팬지나 뭐 캥거루 이런 것들은 두 발로 서고 움직이죠. 그와 우리랑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침팬지 유인원들은 사실 침팬지만 해도 저랑 이제 1대1로 이렇게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왜 이렇게 그게 단언하세요? 제가 이길 수도 있는데 저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침팬지의 평균 악력은요 130kg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인 남성은요 56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1대1로 쓰면 이제 질 확률이 높겠죠. 예, 저는 이제 똑똑하니까 제가 이제 함정을 파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조를 우리의 장점으로 내세우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구를 쓰지 않느냐. 총 하나 있으면 다 이기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맨 처음에는 도끼와 뭐 이런 것들로 똑같이 싸웠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돌도끼가 있고 창이 있었어도 코끼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은 이 지구를 장악하게 되었는가? 여기에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단체 생활을 해서이다. 무리를 지어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체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들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닌데, 늑대도 그렇고, 저기 아까 언급했던 침팬지들도 그렇고, 근데 그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 바로 작은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무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저번 달 기준에요. 우리 부산의 이 인구가요. 329만 명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많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종족이 있을까요? 동물들이 있을까요? 네, 전혀 없죠. 사실요, 우리도 이제 과거에 이제 과학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많은 집단을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한 가지가 있기 전에는요. 한 사람이 최대로 교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나는 친구가 엄청 많다. 그래서 몇 명까지. 예.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좀 친구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생일 파티를 하면 기숙사에서 그 2층, 3층에서 다 몰려와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할 정도로 예, 아주 제가 그래 나름대로 이제 요즘 말로 인싸다. 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제 카톡창이나 이제 메시지가 한 50명이 넘어갈 때면 너무 힘겨워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까먹고. 우리 사람은요, 최대로 교류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다. 그것도 이제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거는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요, 우리 더 조상의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우리도 가족끼리만 생활을 했었죠.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가족 공동체였죠. 네. 우리 인간은 처음에 가족들끼리만 생활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 가문을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대화를 하지도 않고 전쟁을 바로 그냥 예, 전쟁을 하곤 했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는요, 우리가 이렇게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같은 것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어, 그 처음에 하나님은 아니었겠죠. 어떤 부족은 뭐 곰을 믿었을 겁니다. 어떤 부족은 뭐 나무를 믿었겠죠. 근데 그 한 가지를 동일하게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지금 이렇게 1,000만 명까지 한 도시에 모여 살 수 있는 그 상황을 구축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대척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과학을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요, 몇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 네. 여러분,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주장한 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1861년에는 미국에는 흑인들의 인권을 해방하기 위해 흑인들은 다 노예였는데 흑인들도 권리가 있다, 인권이 있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한 130년쯤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기 시작한 지 뭐 한 100년쯤 됐을까요? 인간이 평등한 건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실이요, 이 바로 믿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 적혀 있었어요? 성경에 적혀 있었어요. 미국은 이제 성경을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반해서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요, 과학도 믿음입니다. 과학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 증명됐나요? 아니요. 우리는 증명해 나가고 있죠. 네, 과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증명되지 못하는 게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 과학이라는 그 종교 안에서는 종교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것이 증명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들이요, 다 믿음이라는 것들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요, 이 결국에는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지, 우리가 어떤 것 앞에 나아갈지는요, 결국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고 공부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과연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본질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봉사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될 때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순서를 정했지만 때때로는 이 순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방해될 때도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있던 사람이요,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2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서기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다른 본문 중에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니까 좀 지혜 있는 사람 같으니까 궁금해서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궁금한 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 첫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성경 전체 중에서 한 가지만 꼽아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시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 질문이 뭐였죠? 한 가지 알려달라고 했죠. 한 가지면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덧붙이십니다. 두 번째,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 존재가 있다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온 힘을 다해서 섬겨야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만 질문했는데 둘째는 하면서 붙이시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뗄 수가 없다는 거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쉽게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왜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냐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웃 사랑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제 모든 말씀이요, 뭘로 꿰어지냐면 이 사랑이라는 바늘로 다 꿰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리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20대 초반에는요, 제가 좀 교만해져가지고 성경을 좀 안다고 좀 읽고 하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니 저걸 저것밖에 해석을 못하나,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걸 하던 부끄러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신학교 하시거나 성경 이제 공부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잘못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선배님들께 많이 혼나고 그렇게 배우면서 제가 이제 조금 겸손해졌는데, 그때는요, 저에게는 올바름은 있었지만, 그리고 올바르게 추구하는 그 의의 마음은 있었지만, 이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도 마음속에 한켠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사랑의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따를수록 옳은 걸 추구할수록 기뻐야 되는데 제 마음이 메말라 가는 걸 느꼈습니다. 예배에 들어가면요, 그냥 불편한 게 많아요. 어디 예배 가면, 뭐 장로교 예배를 가면, 여기는 뭐 사도신경을 하네, 뭐 어떤 사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네, 성경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목사님만 설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 아니 성경에는 그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만 설교하라는 법이 어딨나 하며 제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리관지라는 사자성어를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자성어를 많이 알지 못하는데 몇 개가 있는데 이걸 계속 돌렸습니다. 뭐 옹고지신이나 일리관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 개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4대 성인이라고 불렸던 이제 공자의 논어에서 언급된 단어입니다. 어, 공자가 그의 제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다 많이 배우고 연구해가지고 내가 다 외워가지고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제자가 공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 아니셨어요?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로 꿰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는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마치 그 당시에 예수님처럼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통찰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자가 얘기하기를 나는 한 가지로 꿰는다. 우리가 뭐 공자의 가르침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게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요, 성경도요,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 한 가지로 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했던 서기관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걸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과 또 이어지죠. 네, 우리가 드리는 번제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더 나으니이다.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때 아마 처음 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던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네, 진리에 가까운 인물이었던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요. 이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쓰게 돼요. 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집중이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것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 자신도 시간을 잘 배분해서, 뭐 아침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겐 주어진, 작은 그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집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우리가 옳은 걸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관계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때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MBTI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역시 세련되신 분들인데 MBTI가 뭐냐고. 사실 저 부끄럽게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저도 이제 한 2년 됐나요? 3년 전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MBTI가 뭐냐. 이게 사람의 그 성향을 이제 4가지의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름 그래도 신빙성 있는 검사인데요. 사람들이 주고받는 건 인터넷에서 하는 간이 검사라서 사실 신빙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1시간짜리 검사가 있는데 요거는 꽤나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 게 T냐 F냐. 예.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우셔도 이거 배우셔야 돼요. 예. T는 뭐냐면 thinking, 이성적인 사람. F는 이제 감성적인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T 같으세요? T일까요? F일까요? F 같아요? T 같아요? 두 개 다? 그러면 목회자는요. 어느 거든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T이기도 하고 F기도 한데 원래 저한테 가진 기질적인 건 T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T가 나오고 나머지가 F가 나오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감하는 능력도 많이 길러지더라고요. 이 T가 높은 사람들은요,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일을 하면 일이 너무 잘 돼요. 왜냐면 그 감정을 생각 안 하고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막 틀린 게 있을 때는 서로 막 수정해 주면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T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F인 사람들은 그럼 뭘 잘할까요? 공감해 주고 옆에서 울어요. 그럼 뭔지도 몰라요. 그냥 울고 있어요. 그럼 나도 같이 울어요. 그게 이제 F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공감해 주고 마음을 어울러 주는. 네. 근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T일까요? F일까요? 네, 둘 다인데요. 네, 둘 다긴 한데 제 생각에는 F가 51이고 T가 49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F를 기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사람을 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다루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데요. 그 옳고 그름을 하나의 포장지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덮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 말씀만큼 옳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옳은 걸 줘도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옳다고 해서 따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관용을. 여기서 관용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요, 이 자선단체를 뜻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관용이 뭐예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라는 말씀이시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줘야 될까요? 마지막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그 요약한 걸 딱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마지막 날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결국에 그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 너가 가깝다라고 하신 말씀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삶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닌 내 안에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세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고난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것을 향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막 행복만 가득한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항상 그 기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기쁨만 있어선 되지 않습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진리,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